오늘은 에덴에서 샘물이 솟아 흘렀고 그 샘이 강물이 되어 흐르면서 네 개의 강줄기를 만들어 세상 사방으로 흘러나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의 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상형 문자는 물이 가득한 물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형 문자가 에덴의 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운물과 용을 숭배하는 신앙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뿌리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의 초기 모습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고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온 땅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조 초기의 모습입니다. 물이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라는 to go up, ascend, climb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는데 이 강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아니고 잠시 전에 설명드린 대로 땅에서 솟아나왔던 물인 것입니다. 에덴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와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며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온다, 발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샘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적군을 물리치고 너무나 목이 가라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 야자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온 그 땅,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은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의 이야기는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래되어 오면서 초기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그것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구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류가 신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신들을 토대로 신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원시 종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전래된 초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초기의 진실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초기, 창조 초기의 내용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전 15세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인류 초기 언어였던 수메르어의 에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수메르어의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에라고 하는 단어와 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에는 물이고 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뜻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간혹 에덴을 다른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래 의미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물이 흐르는 비옥한 평원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말을 나중에 사용할 때는 지리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비옥한 평원이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결부되어서 기쁨과 희열, 환락, 그리고 호강하다, 풍성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부되어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인류 초기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고 하는 초기 상형 문자는 이와 같습니다. 물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병 옆에 이렇게 사선이 두 줄씩 그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이라고 하는 수메르어 상형 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병과 같이 생긴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 땅 속에 있는 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에 사선으로 네 개를 똑같이 그린 것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두 줄이 세 줄도 되고 네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줄의 많은 물이 에덴의 샘에서 솟아올랐고, 이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또다시 네 개의 강줄기가 되어서 세 개의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그 의미가 수메르의 상형 문자 속에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아담의 초기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의 시작은 생명의 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전으로 전래된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화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중간 지점에 말이라고 하는 고대 찬란한 왕국이 있었고, 주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들이 믿던 여신, 만들어진 신이죠. 이슈탈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손에 이렇게 물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병에서 신이 주는 생명의 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수메르의 유물에 보면은 이 유물은 본래 물을 숭배하는 수메르인들이 여기 태고의 물, 신의 생명의 물을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수반입니다. 이게 수반의 받침대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수반대에 새겨진 조각들이 어떻습니까? 뿔에 모자를 한 것은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신들이 있는데 여신들의 손에 물병이 들려져 있고 이 물병에서 사방으로 물이 퍼져나가 흐르는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들이 연하여서 이 수반대 받침대 전체를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렇게 에딘이라고 하는 상형 문자, 그것을 형상한 물병, 그리고 이 물병에서 신의 생명의 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봅니다. 역시 이게 마리의 왕궁 벽화입니다. 4000년이나 된 벽화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마리의 왕 집 내림이 4000년 전에 신 앞에 나아가서 왕권을 받는 왕의 취임식의 그림 벽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의 손에 물병이 걸려져 있고 물병에서 이렇게 네 줄기로 생명의 물이 사방으로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성경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에덴의 물병, 에덴의 샘에서
물이 사방으로 네 줄기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 왕국이 이러한 신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물을 보면요. 이것은 아시리아 시대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유물입니다. 여기 아시리아인들이 생각하는 낙원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를린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유물은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신 아슈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는 특별한 신성한 나무가 양쪽에 두 그루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의 나무에 신성한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두 그루의 신성한 나무가 있고 그 신성한 나무 옆에는 신의 짐승 신수가 큰 날개를 달고 큰 몸짓을 가지고 있는 신수가 이 생명의 나무, 신의 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의 모습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신이 두 손을 모아서 들고 있는 그 물건에서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그림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생각을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사내립 왕궁에 있었던 유물입니다. 주전 7세기와 8세기경에 사내립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러한 물탱크가 사내립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태고의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목욕통이 아니고 태고의 물, 신성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 주변으로 물탱크 주변으로 이렇게 다양한 신화적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을 우리가 띄어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아시도 신이 있고 이 신의 손에 역시 물병이 들려 있고 이 에딘의 샘과 같은 물병에서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퍼져 나가는 신의 은총과 축복이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에덴의 생명의 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에덴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에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또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여기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혼강은 지금도 터키어로 기한이라고 하는 강이 서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고 있고 비송강은 본래 북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의 강줄기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에덴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위성 지도를 살펴봅니다. 에덴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에덴 동산은 산의 울타리, 산들로 둘러쳐져 있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산이 있으면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에덴이 있는 이 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는 것처럼 많은 산들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땅 사방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에덴의 땅을 감싸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면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에덴의 땅이 있었던 것인데 이 주변에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에덴에서 샘이 솟아서 많은 물이 흘러오면서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네 개의 강줄기가 되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기혼 강이 이리 흐르고 비송강은 북쪽으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가까운 빙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산악지대죠. 본래 이 빙괴리라고 하는 터키 말은 1000개의 호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이 이 주변의 지층 구조를 조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에덴이 이 지역이었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뺑 돌아서 에덴의 땅을 감싸고 흐르며 티그리스 강이 여기에서 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덴의 땅 서쪽으로 여기가 기혼강이 흘렀던 강 줄기인데요. 이렇게 지역이 큰 지역에 충족토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족토는 엘루비얼 디파짓 많은 물들이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루어진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덴의 땅 내부 구조에도 보면은 충족토 지층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엄청난 물이 흘렀다 하는 것이죠. 이 중간 부분에는 화산이 일어난 그래서 마그마로 형성된 화산암 지역이 여기에 여러 군데 감싸고 있습니다. 실은 이 화산암의 구조는 지층 구조에서 물이 가장 잘 흐르는 지하수가 많이 고이고 흐르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암이 있는 이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많은 물들이 이렇게 흘러간 오랫동안 흐르면서 충족토를 지질 구조를 형성한 것이고 바로 이 지역 에덴 동산이 있었던 에덴에서도 동쪽 편에 동산이 있었으니까 이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이 퇴적물에 의해서 쌓여진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들이 고여 있고 흐르면서 여기에 퇴적된 그러한 지층 구조, 비옥한 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는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것에 의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만 수십 개의 샘물터가 있었던 게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터키 정부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댐을 쌓습니다. 댐을 쌓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 안에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학자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지역의 이 부분에서만 샘이 수십 개가 나왔던 그러한 보고가 발표가 됐고 아까 우리가 말한 빙괴리라고 하는 주소 1000개의 호수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지형 구조는 아담과 하와 시절의 때와는 많이 바뀌었죠. 특별히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많은 격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많은 그러한 형태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뉴질랜드에 있는 원시샘입니다.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신성한 샘물로 여기고 있는 그야말로 태고 쪽부터 있었던 신성한 샘인데 하무라나라고 하는 그러한 샘이에요. 그런데 크지 않은 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크지 않은 이 샘인데 여기에서 한 시간에 400만 리터의 물이 솟아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이 이 작은 샘에서 수천 년을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시냇물이 되면서 강물이 되고 뉴질랜드의 거대한 호수 로투아나 호수를 이루게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깊은 자연 속에 에덴의 샘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샘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의 낙원에 있는 샘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가운데 종교 발생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여기는 이란 북부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분화구가 있는 이 옆에는 거대한 화산의 분화구가 있고
또 이렇게 분화구처럼 생긴 이 원형의 웅덩이에서 깊은 시면의 물이 수천 년을 솟아오르고 이 물이 다시 옆으로 빠져 흐르면서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물이 이란 북쪽에서 이렇게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바로 이곳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성한 곳이죠.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올라 고여있는 이 샘의 물, 그리고 강의 원천이 되는 이곳은 언제든지 에덴 동산의 샘을 연상시키는 신의 땅, 신의 낙원, 신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은 그 유명한 룩소르 템플입니다. 우리 이집트 나일강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거대한 이집트의 신전들이 있는 가운데 이 룩소르 신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 뒤편에 가보면은 이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실은 이것은 사람들이 목욕하라고 만들어 놓은 연못이 아니고 실은 신성한 연못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신전은 항상 신의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 저장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교의 수미산과 메루산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신의 낙원을 상징하는데 이 수미산이나 메루산이 있는 곳은 깊은 바다, 이 태고의 바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닷물 가운데 뺑 둘러서 물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7개의 산맥을 넘어서 또다시 태고의 바다를 지나서 그 중심에 우주의 산을 상징하는 수미산과 메루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깊은 산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 인류는 이러한 신들의 낙원은 깊은 산 속에 있었고 또 에덴의 샘이 강이 되어 사방으로 물이 되어 흘러나갔듯이 이 신의 땅 낙원은 물로 감싸져 있는 땅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는 너무나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면서 또 힌두교와 불교의 아름다운 종교 예술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12세기를 전후로 해서 건축이 된 이 앙코르와트의 중심에는 메루산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죽은 자들이 신의 낙원에 이르는 메루산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전의 앞에 역시 이렇게 신성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메루산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메루산을 오르려면은 이렇게 거대한 산봉우리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앙에 있는 이 메루산은 그 사방이 4개의 신성한 물 웅덩이가 있고 그 가운데 솟아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신전들은 신성한 샘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화교의 본부 신전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불을 신의 불을 숭배하는 이 배화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성한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화교 신전 앞에도 역시 이러한 신성한 운물과 같은 연못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은 신이 주는 샘물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낙원 신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들어진 신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에덴의 이야기가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낙원을 창조한 신은 에아 신인데 물의 신이면서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낙원을 만든 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아 신의 특징은 양쪽 어깨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 흐르는 것입니다. 단물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아 신이 낙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신들이 지금 예방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유물이
프라이브르그 대학 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이 에아시는 땅 속에 물의 방에 있는 것으로 또 묘사가 됐습니다. 여기 에아신 양쪽에 물이 솟아 흐르고 있는 에아신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아신 사방으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방에 있는 것입니다. 땅속 지하수 깊은 그 시면의 방에 에아가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물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가 단물을 땅 위로 올려보내서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 평화가 되면서 거기서 낙원이 만들어졌다라고 그 수메르의 낙원 신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레인은 고대로부터 낙원의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레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르가 물이라는 단어이고 아인이 이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레인은 두 가지 물이 만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레인의 고대 수메르 문명 시대에 사람들이 이 바레인을 낙원, 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에 묻히려고 그 죽은 시신들이 여기에 매장이 돼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많은 그 무덤군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딜문에 있는 신전 중에 바르바르 템플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2000년경인데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4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딜문인 낙원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낙원을 창조한 신 에아 또는 엔키라고도 합니다만 에아 신을 숭배하는 물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전에 있는 터이고 제사장들이 이 사제들이 신전에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지하에 운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물에 있는 신성한 샘물, 이 깊은 지하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와서 신의 제단에 이 물을 부으면서 여기에서 물의 신 에아를 숭배했던 그러한 자리가 발굴이 되고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아 신은 물속, 땅속 깊은 지하 속에 살면서 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화 이야기죠.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가 이 에아 신이 땅속 시면 깊은 시면 속에 압수 속에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말뚝을 낳은 것입니다. 그 말뚝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그려져서 숭배가 되었고 이 말뚝을 상징하는 짐승이 용입니다. 그래서 말뚝신, 이 용의 신은 바벨론의 큰 신으로서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운물과 용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류 초기로부터 사람들이 물을 숭배하면서 신의 땅 낙원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왔던 그 물을 숭배하면서 그 물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에아신을 만들었고 그 에아신이 땅속 물속 깊은 시면 속에 살면서 용을 낳았고 그래서 용이 깊은 운물 샘 속에서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아신을 숭배하고 또 말뚝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용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물과 용의 이야기가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집트로 또 유럽으로 또 중앙아시아로 또 페르시아만을 뜨고 인도로 사방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문명이 전래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물론
곳곳 나름대로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을 숭배할 수 있지만 이 물과 우물과 그 속에 사는 용의 이야기는 그 뿌리가 수메르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주변에도 가 보면은 이렇게 신성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질병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용과 같이 거대한 뱀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고대 앙코르 사람들이 믿고 여기에서 신을 숭배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7세기의 분황사를 선덕 여왕이 세우시면서 이 분황사를 운물 속에 있는 용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래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분황사는 임진왜란 때 부서지고 이렇게 소실되고 말았습니다만 실은 이 신라 시대 때 우리의 조상들도 이러한 운물 바로 분황사 내에 있는 석정인데 삼룡 번어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운물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 속에 삼룡 용이 세 마리가 산다. 그 용이 신라를 지켜주고 분황사를 지켜준다. 그래서 세 마리의 용이 이 속에 산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들, 특별히 우리 신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은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는 운물 곁에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전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경주에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 박혁것의 신화와 연계되어 있는 운물이다. 그래서 나정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발표되어 있고 또 이 박혁거세만이 아니고 박혁거세의 부인 되시는 아령 부인도 오릉내에 있는 숭덕전, 그 숭덕전 안에 역시 기념비가 되는 운물이 있는데 아령정이라고 하는 운물, 그 운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운물 속에 용이 살고 용이 낳은 알 속에서 왕과 황제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고대인들의 우물 숭배, 용 숭배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세기 통일신라 시대 때의 운물이 경주 국립중앙박물관 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물, 마른 운물을 자세하게 뒤져보니까 이 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한 10m 정도 깊이의 운물이 있었는데 이 운물 속에서 이러한 도자기들과 많은 짐승들의 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우물을 숭배하면서 우물을 다스리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는 이렇게 사람의 유골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8세에서 9세가량 어린이의 유물이 그대로 우물 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지만 학자들의 마지막 연구 발표는 인신공양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운물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그러한 신앙이 9세기 통일신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은 에덴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산들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었고 또 에덴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면서 많은 물이 흘러 강이 되고 그 강이 네 방향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주변의 자손들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것은 구전으로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는 에덴의 이야기 또는 대홍수의 유사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이 다 상실이 되고 그들이 신들을 만들고 그 신들과 관계된 신화 이야기들을 전래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조합하고 각색을 해서 그 구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신화와 종교들이 발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에 인류 초기에 진실한 내용들을 더 이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전 15세기에 남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 초기의 진실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한 비록 변질되기는 했지만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남아있는 아담 후손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여기에 기록된 책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 또 에덴의 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러한 영문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면에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